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존경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을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사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암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1차 전도여행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며 이끄시는 것처럼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우리 이 순전한 교회의 걸음을 이어가는 가운데 귀하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또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제
빨리 볼 때 볼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천천히 보면서 아니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자세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절대자가 일하시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시각이 많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면서 정말 전인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행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약 2년간 이 전도행이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어떤 걸음으로 1차 전도행이 진행되었는지 우리 지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시작된 여정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람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쭉 이동하게 되는데 100여 킬로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가다가 이 바보라는 곳이 이 구브로 섬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렇게 한 사람의 결실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이 바보에서 버가에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버가가 버거워서 마가가 도망쳤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한 라임인데, 버가가 버거워서 마가가 도망친 버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행이었던 마가가, 부잣집 아들 마가가 도망을 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 어머니가 계시는 예루살렘 마리아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만 두 사람이 남아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는데, 이때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 걸음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몸 상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복음 앞에서 반응하면서 엄청난 회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난번에 보았고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동선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보았지만,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는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데,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도망을 쳐야 될 정도로 박해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 있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식이 오늘 보일 텐데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 계속 똑같습니다. 선동합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떠한 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고 하는 일, 그 일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과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쫓겨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피한 게 아니라 쫓아내버려요. 이 마을을 떠나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데,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상한 짓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선동하면서 그들의 걸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쫓겨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 정도 들으셨으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태한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잘 지내도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위태한 걸음인 겁니다. 반면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자, 이고니온까지가 약 90km의 거리입니다. 90km. 근데 이 이고니온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높은 산을 지나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산맥 보이시죠? 이고니온도 여기 산맥이 보이거든요. 산이. 그러니까 고산 지역을 넘어서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이 평야지대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보시면 계속 뭐가 있죠?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고요. 험한 걸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걸음을요, 바울과 바나바는 약 일주일 만에 걸어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이 험준한 산맥과 험준한 거리를 일주일 만에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BC 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6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6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으로 이 지역에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 세바스테카도라는, 그러니까 비아 세바스테라는 도로인데요. 이 로마는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로 군인들이 마음껏 움직이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고 뭐 그러면서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들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도로에는요, 숙소들이 곳곳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 숙소들이 안전하게 요새와 같이 있어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짐승이 쳐들어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안전한 요새들이 계속 곳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엄청난 여정을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상황과 환경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가도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배수도 잘 되게 만들어 놓고요,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무거운 게 지나가도 이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전 교회에서 그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영국을 갔는데 그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도로가 거의 2000년 전에, 그리고 뭐 15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쌩쌩해요, 도로가. 그 정도로 튼튼하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켜주시면, 여러분, 첫 번째는 기가 막힌데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떻게 복음, 이방 전도, 선교 이렇게 넓은 지역, 이제 2차 전도행 때는 훨씬 넓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도 그 선교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언어의 통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이 헬라의 정권과 정부가 이 모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중해 지역의 언어를 통합해 버립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언어가 통일이 돼 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을 가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한 선교단체는 선교사님을 보내고 나면 1년 반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뭐만 하게 하냐면 언어 공부만 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남침내 교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에서 그 후원받아서 남침내 교단에서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은 이 영주권이 없으면 파송도 안 해줘요. 그런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보내냐면 현지로 딱 들어가서 언어를 가르치는데 언어를 시험을 봐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시험 점수가 안 좋아. 열심히 공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죠. 왜냐하면 언어를 모르면 그 다음 사역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3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헬라어로 말이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 통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바울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도로의 발달이에요. 로마 제국이 제국을 만들면서 많은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는 곳마다 도시에 이제 가는 곳마다 지역에 도로를 만든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시면 이게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도로망 지도입니다.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제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부터 도로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 복음이 절로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도로가 없었으면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100km를 가려고 해도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침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온 지역에 도로를 깔아놔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다윗 시대에 왔어도 이 문제가 많아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오신 거야?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만한 최소한의 상황이 만들어지자 예수님을 속히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성령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아니 빨리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길을 만드시고 무턱대고 상황을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몰라도, 세상은 예수를 몰라도, 로마는 예수를 모르고 알렉산더도 예수를 몰랐어도,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며 시대 속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세가 오면 교통의 발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교통이 발달됐겠어요? 저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이제 교통이 발달되어서 하루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제가 믿는 건 복음의 편만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시대가 실제로
한 100여 년 전부터 펼쳐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지금 내 안에 거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라고 그래요.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바나바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만. 그 이후에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다 이야기하면 거기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멘. 예. 그리고 그러면 그때 어떤 두 사도가 있었냐?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예수님의 12제자와 2명이 더 추가가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런 뜻에 맞게 교회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보낸 사람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돌보라고 세우라고 보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나바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는 없어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종류의 사도지만 이 누가가 두 사람을 모두 두 사도라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돌아왔을 때 우선순위를 따라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시디 안디옥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선동은 옳지 않은 일인 게 분명해요. 근데 잘 보시면 공산주의도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몸이나 단체들도 이 선동에 능숙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동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이 일으키는 선동,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냥 똑같이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하는 형태는 똑같아요. 속이며 선동합니다. 어둠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 그 선동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예수 믿고 회심하면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한 달 전인가, 이제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오신 목회자분들을 만났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 너무 많이 박해를 받는데요.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박해, 어려운 박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죠. 그냥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선동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죠.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말씀의 증거로 그들의 말에 힘을 더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기적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기적은 뭘 위해 쓰여졌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증거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가 끝났다가 아니라 박해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오늘 계속 이래요. 그러니 바울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 6절, 7절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이번에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살려고. 그리고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 여정에는 루스드라와 더베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없어요.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즉 어떤 곳이냐면 깡촌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가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박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도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이고니온도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도망을 쳐야 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루트가 생긴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이었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30km 거리, 또 여기서부터 더베는 60km 거리, 거의 90km 가까운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루스드라로 도망가고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겠지만 죽을 뻔하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더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계획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살려고 도망치면서 이 가게 된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고니온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도 이 터키 튀르키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름이 코냐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농업과 상업이 발달돼서 굉장히 큰 도시로, 네 번째로 큰 도시라니까 아주 큰 도시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쪽으로 도망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루스드라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근데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8절, 9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직접 쉽게 말하면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냐면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바울에게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듣고 있는구나,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여러분들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가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듣는지도 저도 보여요. 지금 저분이 딴 세계에 가 있구나. 그러나 다 말하지 않는 이게 한 분 한 분 다 보여요. 저 뒤에 계신 분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진뱅이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나,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말을 평상시에 쓰는 사람들인데 너무 놀래면 무슨 말이 나와요? 모국어가 튀어나와요. 막 화가 나면 제가 제 아내랑 그 이제 유학 시절에 제 아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엄청 열심히 가르쳤는데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어요. 거기서 제가 모국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한참 싸웠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극박해지면 모국어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놀랬으면 모국어가 막 튀어나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라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 근처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신들을 몰라보고 배척하여서 신들이 노하여서 그 지역을 멸망시켜버렸다는 전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놀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냈다간 우리 마을 끝장난다 하면서 제우스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숙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울면서 외치면서 군중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목숨 걸고 말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죠.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신들이 높임받을 수 있는 위기를. 참 신실하죠. 근데 두 사람의 걸음이 참 신실한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신실한 것과 고난은 연계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외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높아지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결정한 그 자리,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왔는지 아세요? 자, 19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결국은 만납니다. 그렇게 바울을 쫓아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안디옥에서는 거의 120km예요. 그 열정도 참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자기가 했던 과거의 똑같은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누가 돌로 쳤는지 아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돌로 쳤는지 아세요? 어제 나 예배하겠다고 제우스랑 에르메스라고 했던 그 무리들이 다시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어제 나를 높였던 사람들이 오늘 나를 죽입니다. 이 무리라는 거, 인기라는 거, 사람들의 어떤 그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이처럼 허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울을 쳤냐면 많이 돌로 쳐서 죽여봤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살 수 없다 라고 여겨지고 숨만 깔딱깔딱 할 정도까지 돌로 치는 겁니다. 자,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사형법은 돌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과 온 뼈와 마디가 골절이 되고 장기가 터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숨만 껄떡껄떡 되는 상태에서 이고니온 성 밖으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죠?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껄떡껄떡 되면서 진짜 하나님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여기서 만납니다. 그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 제자들이 바울이 숨만 껄떡껄떡 하는 상태에서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서서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요. 이쯤 되면 이게 이제 제정신처럼 안 보이죠. 들어가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돌로 친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유대인들 선동했던 그들이 바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시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다음날 더베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나를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예수 믿으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을 하며 또 그 안에서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1차 전도행 2년의 여정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더베에서 자, 여기가 다 어디입니까? 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걸음을 걷다가 버가는 잠깐 들렸던 곳인데 이번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여기에서도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마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루스드라 이야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거든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일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의 사역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힙니다.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을 또 피하고자 도망쳐서 이제는 여기는 찾아올 수 없겠지 하고 루스드라로 들어갔더니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는 120km인데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도망쳐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이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죠? 광주리 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계속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전하려고 어디로 도망쳤어요?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도망쳤어요. 계속 도망치는 삶의 연속이었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쫓겨나거나 도망치는 게 그의 삶의 습관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결국은 직면하게 돼요. 도망쳐도 또 그 자리에 사람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도망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바울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살리시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일어나자 더 이상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괴롭히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다 살아나고 나니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리 속을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무시무시한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도 같아요. 어떤 부분은 있잖아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지금 피하셔야 될 때가 아니라 견디며 싸우며 극복해야 될 때인데 계속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피하고 나면 거기에 또 똑같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피하면 여기는 유대인 없겠지, 나 괴롭히는 사람 없겠지, 아니 또 여기 피하면 이젠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겠지 하는데 내 인생에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그 똑같은 상황들을 주실까요? 이겨내라고요. 극복하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어쩌면 세상 방법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한다고 되지 않는 환경, 사람만 바뀔 뿐 다시 나에게 찾아와요. 결국은 만나야 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 시작되는 루스드라, 우리의 루스드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회당도 없는 작은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된 이유는 기도하면서 간 게 아니라 살려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여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막힌 가운데 걸어내야 됐던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없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지역인 루스드라와 더베, 극심한 박해가 아니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가지 않았을 곳이에요. 그런데 잘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인생의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도를 통해서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려요, 뭘 해야 될지. 근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걸음, 고난의 걸음, 막힌 걸음,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을 만나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 사역의 순종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도망치던 바울이 이 걸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나를 미워해도, 나를 방해해도, 나를 반대해도 주님 따라서, 믿음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자리, 원치 않았던 걸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특징이 있다면 도망을 치든 뭘 하든 거기에서 놓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부르심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놓치질 않아요.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을 가도. 그러니까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 놔도 이 사명 모드는 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면은 어려운 일 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나의 믿음의 헌신을 오프해버려요. 무슨 일만 오면 내 걸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걸음을 오프해버려요. 여러분, 거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내 사역의 모두에 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비로소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보이면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낸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걸음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걸음을 걸어낸다면 저는 우리의 걸음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필요하면 오프하고 필요하면 온을 하면서 걷는다면, 그리고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피하게 했던 사람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극복하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스드라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거기에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힘을 빼야 극복할 수 있는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두려운 문제를 건너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향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두 손을 들까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나의 영적인 루스드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도망쳐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두려움으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은 만나야 할 영적인 루스드라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도망치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망쳐서 피했는데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겠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붙잡으며 시선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걸어내는 거죠.
그 루스드라 가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내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사실은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의 연약함들이 극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과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 걸어내시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건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음 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분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청타워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일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대청타워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루스드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어내야 될 루스드라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니까 치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보완하시고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 순종을 놓치지 않는 걸음이기를 원하고 실망하지 않는 걸음이기를 원하고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